묵기도 드립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형상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십자가에 마침내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심과 나의 죄를 속량하실 속죄 제물 되셨으므로 내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모든 죄가 흰 양털같이 흰 눈같이 씻김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십자가의 못을 박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늘도 이 사실을 바로 깨달아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 깊이 모시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시간 예배 후에도 성령이 같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91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설이 위에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두 저멸유관설이. 405장 드립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자자고 광명을 얻었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들이 역사 속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로마 정권들이 그 짓을 했다가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오늘 나요 여러분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저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가상 치른 첫 번째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 아래 인간들은 사상 최대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살리려고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에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을 죽이는 중입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어서야 내려오시는 6시간을 그들은 조롱하며 보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요새 날이 너무 덥지 않습니까? 어디는 38도 올라갔다, 뉴스에 제가 설핏 이래 보니까 어느 지역이더라 38도까지 올라갔다고 하고 앞으로 40도 넘어간다고 그렇게 합디다. 또 어떤 건물은 그 40도가 넘어섰다고 건물 안이 그래 됐다고 합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에 보통 평시 온도는 평균 45도가 훨씬 넘는 곳입니다. 45도가 넘는 곳은 어느 정도냐 하면 산 사람을 거기 세워두면 불과 한 2시간 가면 물기가 빠져나가서 말라서 쓰러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손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세워놓으시고 밑에 창으로 찔러서 그 옆구리가 좀 표현상 그렇습니다만 예수님의 내장 창자가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린 채 그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 육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6시간 달려 계시는 동안 가상 5번째 말씀이 저는 그 다른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읽으면서 가슴이 좀 저려왔습니다. 5번째 말씀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고 목이 바짝 말라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혼자서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내게 물 좀 다오 소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만났을 때에는 우물가에서 내게 물 좀 다오라고 부탁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이 그렇게 타서 타들어가도 내가 물 좀 다오, 내게 물 좀 다오 소리를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서 내가 목마르다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이것도 제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중학교 때 시골 중학교니까 좀처럼 그런 기회가 드문데 단체로 극장에 갈 일을 선생님들이 허락해서 단체로 극장에 한번 갔는데 그 극장의 영화가 뭐냐면 2000년 2차 대전 때 삼학전에 독일군과 연합군이 그 싸우는 장면을 거기에 그 영화로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잊어버리지 내 눈에 선한 것이 뭐냐 하면 고립되어 있는 연합군이 그 사막 가운데 그 뜨거운 데 고립되어 있으니까 제일 첫째가 물이 문제라. 물이 없어. 그러니까 막 목이 타는데 물은 없고 나갈 수는 없고 그래 있는데 그 동료 두 사람이 이래 있다가 어떻게 찾다가 보니까 그 풀뿌리를 하나 찾았다 이 말이지. 그 풀뿌리를 하나 찾으니까 풀뿌리를 톡톡 떨어버리고 거기에 물기가 있다고 입에 대놓고 씹는 거예요. 그 씹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그게 부러운 거예요. 다 씹고 빨아먹고 버렸는데 얼른 쫓아가서 이 친구가 그걸 집어서 입에 넣고 씹는 거예요. 그 내가 물 다 빨아먹는데 넌 뭐 때문에 그걸 주워서 다시 빻냐 물이 나오냐 하니까 아니라 여기는 네 침이 여기 묻어 있어. 네 침이 여기에 묻어 있어. 예수님께서 목마르심이 어느 정도나 됐을까 우리가 그 넉넉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목마르다 하시고 그러니까 밑에 있던 조롱하던 사람들이 우슬초 더미에다가 신 포도주를 찍어가지고 자 네가 목마르면 이것으로 목을 축여라 하고 입에 대주니까 그 신 포도주라고 하면 뭘 말하느냐면 오늘날 식초입니다. 식초. 그 식초를 입에 대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맛보니까 바짝 마른 입에 그 식초가 들어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 우슬초를 한번 빨아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6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목을 꺾으시고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는 결국 마지막 예수님이 죽으신 사인이라고 한다면 목말라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그 비로소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들이 다 걸려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는 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같이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제물 되심으로 여러분들과 내가
죄 문제를 해결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그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실까? 첫째로 그들이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 아래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박은 그 사람들은 제사장이든지 서기관이든지 장로들이든지 바리새인들이든지 로마의 정권자들이든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의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통달해서 전부 다 박사가 됐다, 박사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가 가진 지식의 가치는 기껏해야 70년, 80년 가면 끝이 납니다. 아무 효력 없습니다.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세상 천문지리 다 통달해도 결국 자신의 살고 죽으면은 허리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사람이 있고 그저 예수님을 아는 듯 하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책은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요새 무슨 병만 하나 생겨도 그 병에 관한 책이 수십 권도 나오고 수백 권도 나오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저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참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참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도 참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도 참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지켜 살아봐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볼 때, 그 말의 위력이, 그 말씀의 위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이 말을 지켜보니까 과연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아볼 때,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다 교실 책상 위에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실질적인 내 지식으로 만들려면 실험실로 갑니다. 실험실로 가서 실험을 해서 그 이론이 실제화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 지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았다면 이걸 삶의 현장에 가서 이걸 갖다가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제일 귀합니다. 저들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할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모릅니다.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 많은 사람이다.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세상에서 참 잘되고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돈이 있다고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지위에 올라가고 그랬다고 성공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가져도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을 해도 그 사람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부러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실 오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땅 위에 발디디고 있는 그 사람들은 모른다, 지금 모른다. 이분이 인간의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시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게. 이분이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에 갈 사람을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이게. 이분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모른다, 이거요. 생각해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뭘 가져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실상 현실적으로 내가 돈이 적어도 복 있는 사람, 내가 지위가 올라가지 못하고 미천에서 저 가서 내가 수위 노릇하고 빗자루 들고 청소부 노릇해도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은 성공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분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너와 네 집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분을 믿기만 하면 나도 구원을 받고 내 집도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얼마나 인생에 치명적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이걸 모르면 얼마나 치명적인 무식자가 되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4장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뭐 한다고? 망한다.
무슨 지식이? 비행기 만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핵폭탄 만드는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현재 세상도 보십시오. 뭐 갖다가 로켓을 쏘아 올려가지고 화성에 가는 그런 지식을 가지지 못해서 나라가 잘 살지 못하고 망합니까? 핵무기를 만드는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가 잘 못 살고 망합니까? 나는 그렇게 역사에 능통하지 못하지만 역사를 내가 공부를 해보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나라마다 잘 살았어. 무조건 복받고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국에 들어가니까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은 제국, 그거 갖다가 영국에서 그거 갖다 국교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이 청교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못한다. 종교가 국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예수를 갖다 우리는 지향하지 않는다. 그렇게는 우리가 하지 못한다 하고 미국에 건너갔더니 미국이 세계 최강. 그 미국에서 복음이 온 세계로 퍼졌는데 대한민국 땅에 여기 왔어요. 예? 불교가 왕성하고 유교가 전통을 이었던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어. 예수가 여기 들어오셨어. 예수가 첫 발을 디디고 이 땅에 들어왔어. 이 대한민국 땅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나는요 그렇게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백성은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더 발전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는 일본에게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올림픽 선수들이 들어가서 수속을 밟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전산처리 따따따따따 딱 해가지고 끝 하고 났는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이놈의 서류를 들고 여기 가서 도장 찍고 저기 가서 도장 찍고 그래야 한다 이 말이. 그래. 어느 나라가 더 잘 돼 있어요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집이 복을 받고 그 땅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믿으면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 네 아들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마. 예수님께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이야 뭐 그렇습니다. 뭐 갖다가 우리 오늘 유대교의 정반대를 하고 말이지 갖다가 자신을 갖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를 갖다가 우리가 잡아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탕 박아서 십자가를 갖다가 여기 탁 세워놓으니까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자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셔. 이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 손에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졌어요? 예수님이 패전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는 승리의 심벌입니다. 승리의 심벌.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던 그 십자가는 이 지상을 덮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의 자랑입니다. 승리의 심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 손에 속죄릇이 잡혀 죽으니까 아이고 갖다가 예수님을 죽인 인간들 너희는 이겼고 예수님은 졌어?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유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당언을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단언 드리는 그 사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실 때의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게 미미합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르면 용서가 됩니까? 예수님 모르는 거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모르는 거 그거 용서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 그거 용서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크게 모르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몰라요. 이거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나 이거 지금.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거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나는 여기에 수입이 여기 생길 줄 알고 여기에 수지가 맞을 줄 알고 내가 전심전력 다해서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나? 그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구주를 죽이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기묘한 것은 그들은 감쪽같이 모릅니다. 그들은 지금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에 자기네들이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자, 예수가 십자가에서 살아서 내려와야 됩니까? 죽어서 내려와야 됩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대속하시기 위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와야 돼요? 살아서 내려와야 돼요? 죽어서 내려와야 됩니다. 속죄 제물로 바쳐진 양이나 소는 반드시 죽여서 드렸습니다. 산 놈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시키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속죄 제사의 제물로 죽으셔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네 세상에 가거라. 제가요, 그래 네가 가서 죽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명령이니까 아들 예수는 순종했어요.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누가 죽여? 등신 같은, 머저리 같은, 아지도 못하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손에 그게 다 쓰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보다 더 중대한 일은 죽으셔야 될 예수를 죽이는데 그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다. 이걸 몰라.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좀 보시고 저들의 죄를 좀 사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 손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지도 못하시고 문둥이를 만나서 안수해 주시지도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예수님의 손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당신을 세상에 알리시기 위하여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친구 나사로의 집이나 벳바기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갈릴리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더 이상 두로와 시돈 땅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두 발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예수님은 두 손도 두 발도 다 못에 박히시고 난 다음에 오직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입으로 뭐 하시는 일이요?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입으로 기도하시는 일이에요. 인간 예수로 하실 수 있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효력이 클까요? 적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 곁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또 범죄자인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줄을 아십시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말이에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요거 별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특징은 예수님께서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 요청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신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고 친히 사해 주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버지께 부탁하지 않았어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잡수실 때 한 여자가 뒤로 돌아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거기에다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장녀입니다. 장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 저봐. 자기 발에 입 맞추고 자기 발에 향유를 부으니까 좋다고 가만히 있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으면 저 예수는 말이지 저렇게 못할 건데, 다시 말하면
이 범죄 속으로 범죄한 여자라, 이 죄 많이 짓는 장녀라,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이게. 구약 율법에. 근데 예수님이라는 하는 저자가 그걸 모르고 지금 가만히 좋다고 앉아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귓등으로 들으시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진 자가 없습니다. 석가모니도 이 권세는 가진 자가 아닙니다. 공자도 이 권세를 가진 자는 아닙니다. 세상에 타고난 어떤 성자도 죄사함의 권세는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세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내가 죄의 덫에 걸리면 이 덫에서 뽑아줄 사람이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 죽으심도 인간의 무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권세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자들을 다 처단해 버리시고 십자가를 갖다가 이기시고 멀리 던져버리시고 그랬다면 여러분들과 내 죄는 누가 해결해 주십니까? 어디 가서 해결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일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마가복음 2장 7절에 바리새인들이 한 소리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누가 감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이론이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갖다 정리를 하고 지나갈까 해서 요게 문제가 아주 요게 갖다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 있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게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잡해.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그 일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이 뭐예요? 죄 문제입니다. 그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보다 더 치명적인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리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거기 내려가다 읽어가다 보시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인간의 치명적인 모든 문제, 인간의 치명적인 모든 문제, 죄다, 이걸 갖다 해결 못한다, 이게 갖다 절대적인 인간의 치명적인 사건 요소들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치명적인 사건 이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들과 내가 그 치명적인 인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걱정했다고 가정하면 누가 뭐 자기 죄를 지어가지고 아이고 이 죄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죽게 되었노라, 이 죄 문제를 갖다가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해 줄 자가 없다,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치명적인 그런 사람이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 문제를 싹 갖다가 예수께서 해결해 주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이게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중에 이게 몇 번째쯤 되겠어요? 이게 돈, 복보다 이게 조금 못합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받는 이런 복보다 이 복이 어때요? 조금 낫습니까? 오후에도 이어서 증가할 내용이 참 많은데 이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신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당신의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기에 다 초점이 주어져 있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죄인의 허물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골고다 언덕에서 서서 거기서 햇빛 아래 말라 죽었다. 예수님 말라 죽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 햇빛 뜨거운 그 태양 열 아래 말라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들과 나의 모든 죄는 눈같이 다 사라지게 되고 아침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과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그렇게 불리움을 받고 싶었던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 입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말씀이 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내용을 마치면서 하나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대한 영웅 삼손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삼손은 그 우상신전에서 그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며 그 갖다 잔치를 열어놓고 있을 때 삼손을 갖다가 구경거리로 삼아서 앞에 내와서 제주를 부리라 할 때 삼손이요 한켠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시사 내가 이번에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내 두 눈을 뺀 저 원수들과 함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끌려서 신전 가운데에 서 있는 두 상기둥 옆에다가 세워달라. 거기서 기둥에 손을 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밀어제치니까 그 기둥이 막 무너졌어요. 그래서 삼손이 살아 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같이 죽은 사람의 수가 많았다 그랬습니다. 내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자기를 죽인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버지께 드리고 죽습니다. 어디 얼마나 다릅니까? 희대의 영웅 삼손의 죽음과 사람들에게 멸시받아 십자가 위에서 큰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죽음이 어디가 다릅니까? 당신을 죽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그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죽으셨던 예수를 여러분들과 나는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만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 또한 하나님만한 사랑으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희 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늘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용서, 내게 주신 바 죄사함의 은혜, 내게 주신 바 이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이 은혜, 이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집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하신 이 은혜, 하나님이여 이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중인교회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 그 삶을 다 찾아서 살아드리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바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상 7원 가운데 첫마디 말씀, 이 말씀이라도 우리가 잘 기억해서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모자람이 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세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게